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가슴에 불이 있는 사람, 즉 열정, 패션이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성령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결박과 환란이 기다린다라고 알려줬거든요. 그것도 여러 차례, 적어도 3번 이상 알려줬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달려갈 길, 내 길이 있다는 것이죠. 받은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예수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인데, 이 일을 위해서는 내 생명까지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다시 말하면 생명 걸고 그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감당하겠다, 이렇게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사도 바울 안에 바로 뜨거운 불, 열정이 있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꼭 가져야 될 것이 바로 이 열정입니다. 껍데기가 아니고요. 겉으로 볼 때 저 사람 참 성실하다, 저 사람 참 순수해,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사실은 우리 안에 여러분 열정, 뜨거움이 훨씬 더 중요함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열정이 영어로 패션인데요, 강렬한 감정, 또 강렬한 욕구, 그런 의미인데, 우리가 믿는 기독교에서는 이 열정을 독특한 모습으로 정의를 내립니다. 이 열정을 우리는 십자가에 당하신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이 겪으신 순환, 이것을 우리는 패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한 몇 년 전에 한참 우리가 감명 깊게 보았던 영화 제목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랬거든요. 그리스도의 고난. 그러니까 고난 이꼬르 열정이라는 것이죠. 사실 조금은 이상하지요. 왜 그럽니까? 어떤 난관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뛰어넘는 것이 바로 열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크면 클수록 또 그 사람의 열정도 크다는 거죠. 그래서 고난 극복의 힘이 하나님이 주시는 열정이라고 우리가 이와 같이 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열정을 어떻게 증명할 수가 있을까요? 의외로 여러분 쉽습니다. 우리가 겪는 고난을 통해서 증명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정말 고난을 심하게 겪고 있습니다. 우리가 봐도 고난을 겪고 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 잃지 않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분들 보면서, 야, 정말 나 같으면 포기했을 것인데 그래도 끝까지 저렇게 믿음으로 견디는구나. 이 모습을 보면서 고난이 힘들지만 그 사람 안에 열정이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결국 고난과 열정은 뿌리가 같습니다. 아무리 고난이 힘들어도 열정이 더 커버리면 얼마든지 우리가 승리하게 되어짐을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겁니다. 우리들 인생에 있어서 주인공은 절대 고난이 아닙니다. 제가 설교 때마다 자주 이야기했잖아요.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고. Life is not fair,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생이 공평함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인생은 절대 공평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런 겁니다. 인생 살면서 우리가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빈궁에 처할 때도 있고요, 풍부에 처할 때도 있고, 다시 말하면 고난이 우리 인생의 주인공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의 고난, 여러분 관계 없다는 거예요. 와도, 고난이 찾아와도 우리가 열정으로 여러분 이겨버리면 되는 것이고, 고난이 안 생겨도 우리는 더 열심히 달려가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고난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패시브예요. 패시브. 액티브가 아니고요, 패시브. 다시 말하면 수동태입니다. 수동태.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고난이 찾아오면 우리가 여러분 믿음으로 대응해 버리는 겁니다. 내 뜻과 상관없잖아요. 하나님께서 때로는 고난을 주시면 고난이 수동적으로 오는 거니까 오면은 우리는 믿음으로 대응해 버리면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내 신앙이, 내 믿음이 증명되어지는, 오히려 여러분 보여지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2절에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야훼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여러분, 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모습은 엄청난 고난입니다. 아멘. 이게 기쁨이에요? 100세 얻은 아들을 세상에 하나님이 정해준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물로 드리라는 게 이게 기쁨이에요? 이건 여러분 아브라함 일생일대에 찾아온 어마어마한 고난입니다. 어마어마한 고난입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이 고난 때문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브라함의 열정이 증명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들보다 더 사랑한다는 그 믿음이 오히려 이 고난을 통해서 열정으로 증명되어졌다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 가운데 최고의 고난이 죽음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 보십시오.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다 하는데, 내가 하나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조차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이 바울의 열정이 최고라는 겁니다. 아무튼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우리들도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고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고난 이것이 매일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도 또 나와 상관없는 것도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고난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왜 나만 겪느냐고, 왜 이때 찾아오느냐고. 근데 여러분 따라합시다. 고난은 불청객입니다. 여러분 불청객이 뭐예요? 불청객, 안 반가운 손님이다 그 말이에요. 안 반가운 손님. 불청객이 연락하고 올까요? 그냥 올까요? 여러분 안 반가운 손님이 연락하면 누가 오라고 그러겠어요? 나 그때 집에 없거든 그러지. 그러니까 연락 안 하고 찾아옵니다. 여러분 고난이 불청객이에요. 절대 연락하고 오지 않습니다. 그냥 불 쓰고 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때마다 더 큰 열정을 증명해 보여버리면 여러분 이 고난은요 얼마든지 우리가 극복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꾼들을 만드실 때는 먼저 저와 여러분들을 열정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열정 관리를 잘 해야 된다는 것이죠. 다시 묻습니다. 열정이 뭡니까? 여러분 열정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사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이제는 여러분 사람을 만날지라도 조금은 우리가 관리하면서 만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 만나야 될까요? 어떤 사람 만나야 될까요? 열정이 강한 사람. 그냥 쉬운 정답을 왜 어렵게 말하시려고. 여러분 우리 어떤 사람 만나야 돼요? 가슴에 불이 있는 사람. 믿으시면 그래, 성령이 충만한 사람, 성령이 충만한 가슴에 불이 붙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나도 불이 붙을 수가 있어요. 아멘. 근데 여러분 만나기만 하면 내 불까지 꺼져. 그 사람만 만났다면 이상하게 기운이 다 빠져. 하루 종일 부정적인 소리만 듣고 오면 나도 막 부정적이 돼요. 그러면 만나야 돼요, 안 만나요? 아예 끊어버려? 중요한 것을 이야기할게요.
사역적인 만남은 만나셔야 돼요. 근데 친하게 지내시면 안 돼요.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도 여러분 이상하게 저분만 만나면 불이 꺼져. 그렇다고 해서 나는 그 사람이 싫어서 공동체 거기 안 나가.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요. 우리 구역 안에도 있을 수 있어. 우리 교회는 없어요. 그러나 있을 수 있어요. 저쪽 동네 가면. 그러면 그 사람 때문에 구역 예배 안 나가요? 그러면 안 돼요. 사역적인 만남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 만나기만 하면 내 불이 꺼져.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친하게 지내지 마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글을 읽어도요, 불이 있는 글을 읽어야 돼요. 아무 글이나 읽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 아닐까요? 설교를 들어도 불이 있는 설교를 들어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레미야 선지자의 특징이 뭔가 하면 환난과 핍박이 너무 심하니까 사명을 포기하려고 그럽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고백을 합니다. 예레미야 20장 9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시는 야훼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나이다. 이게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의 고백입니다. 어떤 이야기입니까? 너무나 환난과 핍박이 심하니까 내가 다시는 야훼를 선포하지 않고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않고 내가 이리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만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내가 답답해서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되어지는 모습일까요? 예레미야 선지자의 가슴에 불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내성적인 눈물의 선지자거든요. 그런데도 그의 사역이 강렬했던 이유가 바로 가슴에 불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주에 은혜를 나누었던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를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동행하시고 성경을 풀어서 그들에게 설명해 주시잖아요. 예수님이 떠나가신 다음에 그들이 깨닫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입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이게 지난주에 우리가 은혜 나눴던 설교예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면 저와 여러분들의 두 가지가 생겨난다. 첫째 뭐였습니까? 할렐루야, 통찰력이 생겨난다. 통찰력이 뭐라고 했습니까? 본질의 핵심을 꿰뚫어 보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통찰력이 생겨나고 두 번째,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것이 뭐였습니까? 감동의 역사가 다가온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성경을 예수님께서 풀어주었더니 두 제자들 마음이 여러분 어떻게 돼? 불이 붙는 것 같았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다른 건 아닙니다. 가슴에 불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것과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요, 하늘과 땅 차이가 되어짐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가 우리로 하여금 자꾸 생각하게 만들거든요. 그런데 그 생각하게 만드는 생각이 내 생각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시대가 자꾸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생각을 집어넣어 주거든요. 예전에는 조그만 부정적인 소리가 입술로 튀어나오면, 나도 모르게 튀어나오면 예수 피를 외쳤습니다. 아멘. 가끔 나도 모르게 트로트를 흥얼거리면 예수 피 했습니다. 이게 뭔 일이야? 옛날에 그랬습니다. 지금은 트로트를 찾아서 보고 있죠. 미스터 트롯, 이민산 살아가면서 이해돼요. 저도 또 바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TV를 보게 되어질 때 내 생각할 수 있나요? 한번 여쭤볼게요. TV 드라마를 보면서
내 생각을 같이 할 수 있나요? 여러분, 우리 뇌의 구조가요, 그 TV를 보면서 영상을 통해서 아니면 뉴스거리들이 막 이렇게 소식들이 들어올 때 그것은 따로 이렇게 관리해두고 내 생각은 또 이쪽으로 정확하게 정리를 해두고, 이렇게 우리 뇌가 그러지를 못해요. 무슨 이야기냐면, 여러분 TV를 보면서,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하면 TV는 오직 1페이지밖에 없다. 절대 2페이지로 넘어가지를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TV를 보면서 영상에서 들어지는 소식들, 생각들, 그런 것들이 내 안에 계속 채워지거든요. 그리고 그 세상의 생각들이 나를, 여러분, 끌어당겨가게 만들어요. 끌려가게 만드는 거예요. 아멘. 다시 말합니다. 절대 이것은 내 생각이 아니에요. 정리된 영상이나 뉴스거리들을 집어넣어줘 여러분, 내 생각처럼 우리가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생각을 믿으면 된다, 안 된다? 생각을 믿으면 안 돼요. 요한복음 13장 2절을 보니까,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생각이 아니라 마귀의 생각일 수도 있고, 세상의 생각들이 나를 사로잡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생각을 믿으면 큰일이 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적용 한번 해볼까요? 이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고난이 오면, 따라합시다. 고난이 오면 그냥 극복해 버리면 됩니다. 아멘. 고난은 여러분, 내가 원해서 찾아오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잘 못했기 때문에 찾아오는 것만 또 아니에요. 고난은 불청객이라고 했잖아요. 누구에게나 외 없이 찾아와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고난은 여러분 그냥 우리가 극복해 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모습으로 한번 살펴보자는 것이죠. 조금 표현이 그렇지만, 첫째 뭐냐면, 어떤 경우에는 약간은 무리수를 두는 것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다 안정적으로 살아가기를 원해요. 그런데 안정적으로만 산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 살아보지만 때로는 저와 여러분들이 아닌 줄 알면서도 무리수를 두게 되는 그런 일들이 종종 생겨납니다. 그때 무리수를 두면서 약간은요, 무리수를 두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 뜻의 올바른 모습이 되어질 수도 있더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너무 안정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우리는 신앙이니까 신앙 안에서 봅시다. 그럽니다. 목사님, 저는 시간이 없어서 절대 새벽 예배 못합니다. 또 그래요. 전 철야 예배 못합니다. 초저녁 잠이 많아서요. 철야 예배 못합니다. 새벽 예배 못합니다. 자기는 절대 새벽 예배는 죽었다 깨어나도 못한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죽었다 깨어나 보지도 않았으면서 그렇게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들어보면 내가 봐도 그럴듯해요. 목사님, 일하고 퇴근해서 씻고 밥 먹고 그러면 10시 11시 되는데 4시 4시 반에 일어난다는 거, 이건 여러분, 아이고 목사님, 무리입니다. 저한테 무리입니다. 무리 같아요. 근데 여러분, 피곤해도 무리해서 새벽 예배 나와 보면 죽다가 깨어나는 것 절대 아니고요, 절대 안 죽어요. 근데 무리수를 두면서 1, 2주만 여러분들이 새벽 예배 성공해 보면 놀라운 것은요,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환경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일찍 퇴근하게 만들어주든지, 직장을 바꿔주든지, 아니면 강철 체력을 만들어주든지 하나님이 여러분 역사하시거든요. 그러잖아요. 세상도 진짜 중요한 일이 있으면 무리를 해서라도 그거 하잖아요. 해요, 안 해요?
이게 진짜 중요하면 무리를 해서라도 우리가 그 일을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데 이 정도 무리 힘든가요? 그래서 약간은 어떤 경우에 약간은 여러분 우리가 무리를 두는 것이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극복하는데 우리가 열정을 회복하는데 필요한 모습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건이 되면 할게요. 근데 마귀는 절대 여건 되게 만들어주지 않아요. 기도해 볼게요. 절대 응답 없습니다. 이미 자기가 응답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기도는 다른 응답이 없습니다. 우리끼리니까 솔직히 한번 이야기해봐요. 여건이 되면 할게요. 이 소리가 뭔 소리요? 안 하겠다는 거죠. 기도해 볼게요. 이게 뭐예요? 안 하겠다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봐요. 우리 인생이 안전한 것 같아도 안전하지 않아요. 위험합니다. 늘 우리가 위험 부담을 감수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주님을 의지하고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가 깨닫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바울의 인생에 있어서 열정이 꺼지지 않았던 이유, 불이 붙었던 이유가 오늘 본문이에요. 성령이 이야기하셨어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환난과 핍박이 기다리고 있다. 누가 이야기했다고요? 성령께서 이야기하셨어요. 이건 정답이라는 거예요. 근데도 성령께서 이야기하셨는데도 내가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까지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무리 두겠다는 거예요. 무리하더라도, 무리수를 두더라도 나는 하나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할 겁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이런 모습이 바울로 하여금 가슴에 불이 붙도록 열정이 활활 타오르게 만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였음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렇다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목숨 걸자는 것 절대 아닙니다. 그래도 공예배만큼은 얼마든지 내가 무리를 두더라도 감당할 수 있는 모습들이 되어질 때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요 열정의 사람으로 세우시고 사용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생각해 보는 것은 인생이 아름다워져야 되는데 그 아름다움이 어디서 나오느냐? 고난을 극복하는 사명의 열정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바울의 모습이 너무 아름답잖아요. 생각해 봐요. 에베소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이 에베소 교회가 그 당시에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어떤 곳에는 짧게, 어떤 길게 있었어요. 그런데 이 에베소에는 자그마치 3년간 목회를 했습니다. 3년간. 에베소 교회가 3년 동안 엄청나게 부흥을 했어요. 에베소 성, 그 당시에 에베소 성 인구가 12만이에요. 12만인데 에베소 교회 성도가 3만입니다. 놀라지도 않으시네. 3만이면 오늘날도 엄청 큰 교회예요. 그러니까 에베소 성 4사람 중에 한 사람은요 에베소 교회 성도였다는 겁니다. 성도들에게 큰 사랑을 받으면서 목회했던 바울이 심령의 매임을 받아 성령의 이끌림 따라 그가요 정말 아름다운 헤어짐을 작정하는 거예요. 이 헤어짐을 제가 아름다움이라 하는 까닭은 성령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간 핍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 이 자체는 이제 여기서 헤어지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볼지 안 볼지 모르는, 목숨 걸고 올라가는 그 귀한 길이기 때문에, 사명의 길이기 때문에 마지막이 될 줄도 모르는 그런 아름다운 헤어짐을 준비합니다. 여러분, 이런 아름다운 헤어짐이 어떻게 생길까요? 사명의 열정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명을 위해서, 즉 위험 감수하면서까지 하는 그 열정이 아름다움으로 이와 같이 역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역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왜 아름답지 않을까요? 올해는 항상 외치거든요. 안정이야, 안정. 안정. 첫째도 안정, 둘째도 안정, 셋째 평안, 넷째 공평. 우리는 늘 이런 것만 추구하고 살아가니까 우리 인생에 아름다움이 없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작가가 있습니다. 톰 소여의 모험을 썼던 마크 트웨인이라고 하는 작가입니다. 이 사람은 어릴 때 굉장히 가난했습니다. 10대 때 아버지가 폐렴으로 사망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아닌 가장 역할을 해야 됐어요. 아무튼 어떻게 우연하게 쓴 글이 당선이 되어집니다. 그래 글에 소질이 있음을 알고 작가로 이제 나서죠. 신문사에 취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일을 하다가 신문사에서 늘 이렇게 글을 쓰고 그러니까 그 보너스 휴가를 줬습니다. 여행을 갔다 오라고. 그러면서 또 충전하고 돌아오시라고. 그래서 여행을 갔다가 여객선을 타고 돌아오는데 여객선 안에서 친구를 만났습니다. 오랜만에 친구를 만났습니다. 찰스 랭던이라고 하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친구를 만나서 이제 물어보면 그러냐. 오랜만에 만나면 뭐 물어봐요? 결혼했어? 얘는 몇이야? 이런 거 물어보잖아요. 친구가 물어봐요. 결혼했어? 나는 아직 안 했어. 그랬더니 나한테 여동생이 있다. 그래서 여동생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여동생 이름이 올리비아입니다. 올리비아. 마크 트웨인이요 사진을 보고 첫눈에 반해버렸습니다. 얼마나 예쁘게 생겼는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사진을 보고 첫눈에 반해가지고요 여행 갔다 돌아왔는데 사진 속에 그 올리비아가 떠나지를 않는 거예요.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 올리비아하고 꼭 결혼을 할 거야. 근데 만나야 되잖아요. 만날 기회를 노리고 있는데 너무도 감사하게 찰스 랭던 친구가 자기 집에서 파티가 있는데 한번 올래 그렇게 연락이 왔어요. 최대한 차려입고 그리고 갔습니다. 거기서 누구를 봤어요? 올리비아를 봤습니다. 사진보다 더 예쁜 거예요. 사진 속의 그녀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그 만남 얼마나 그 자리에서 그날 만났잖아요. 그런데 친구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네 여동생하고 꼭 결혼할 거야. 여동생한테 이야기해줘. 근데 아무튼 그 모습이 그 파티하는 순간에 여동생이 전해지고 또 여동생이 아버지한테 이야기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 장인 되어질 분이 극렬하게 반대를 하는 겁니다. 절대 자네한테는 내 딸을 주지 않아. 근데 이제 돌아가면 끝장날 것 같거든요. 마차가 왔어요. 마차가 와서 그걸 타고 돌아가면 끝이야. 도저히 그냥 가면 끝이 되니까 일부러 마차에서 떨어져서 다리를 다쳤습니다. 내가 도저히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인데 자네 집에서 조금 내가 머물러야 될 것 같아. 치료할 때까지, 다리가 나을 때까지 2주를 머물렀습니다. 2주면 며칠이에요? 14일. 14일 동안 올리비아에게 17번을 프로포즈 했습니다. 놀라지도 않으시네. 어쩔 때 하루에 2번 했다는 거예요. 매일 한 번씩 하고 하루에 2번 할 때도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랑의 열정이. 아무튼 그 시기 해가지고 둘이 결혼을 했습니다. 둘이 결혼했으면 4남매 낳았습니다. 평생을 사랑했습니다. 아내를 평생을 사랑했습니다. 근데 자기 아내가 50이 좀 넘었을 때 빙판에서 미끄러져서 허리가 골절이 됐습니다. 59세에 죽었는데 죽을 때까지 반신불수로 침대에 있었습니다. 올리비아가. 그래도 지극정성으로 마크 트웨인이 자기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를 정성껏 간호했습니다. 그래서 마크 트웨인 집에 가면은 그 정원에 나무마다 글귀가 하나씩 붙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찾아오면 그 글귀를 읽으면서 막 웃기도 하고 글귀를 읽으면서 눈물 짓기도 하고 그렇게 했대요. 그 중에 한 글귀에는 이렇게도 써져 있었답니다. 그 나무에서 늘 새가
지적이 있는데, 아침이면 지적이 있는데, 낮에도 와서 지적이 있고 그러는데 새들에게 글을 써놨더래요. 새들아, 새들아, 너희 지적이는 소리가 본능적으로 너희들이 노래하는 소리인 줄 알지만 이제는 여기서는 노래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내 사랑하는 아내 올리비아가 잠들었기 때문이야. 감동도 없으시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마크 트웨인에게 있어서 사랑하는 아내가 허리가 골절이 되어진 거 고난일까요, 아닐까요? 엄청난 고난이죠. 엄청난 고난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금 잠깐 들었지만은 그 작은 글귀 하나를 통해서도 마크 트웨인의 아내를 향한 사랑의 열정, 그 마음, 이런 모든 모습들을 여러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난이지만 이 사랑의 열정이 있어버리니까 그 안에 유머가 있고 그 안에 감동이 있고, 여러분 오히려 아름다움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삶 기억 가운데 찾아오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부분 우리 인생의 아름다움은 우리가 이 뜨거운 열정 가지고 고난을 극복하는 가정 속에서 나오는 것임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사람은 다가온 고난을 열정으로, 사랑으로 극복한 사람이 되어짐을 우리가 알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고난이 있습니까? 현재 지금 도저히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들이 찾아왔습니까? 그렇다면 제발 고난 중에 추해지지 말고, 여러분 고난과 마귀가 만나버리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분노하고 삿대질하고 이런 추한 모습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고난이 찾아왔는데 하나님 말씀으로 만나버리고 사랑으로, 열정으로 만나버리면 오히려 그 고난이 아름다워질 수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다시 정리합니다. 고난 내가 원해서 오는 것 절대 아닙니다. 수동적이라 했잖아요. 그냥 불청객처럼 찾아오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반응해버리면, 더 큰 열정으로 반응해버리면 우리는 승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역설적인 그런 메시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죠. 패시브 그랬잖아요. 수동적. 액티브 그랬잖아요. 능동적. 여러분 복음의 핵심이 뭘까요? 우리 복음의 핵심이 여러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말고 어떻게 구원을 얻습니까? 진리는 하나입니다. 구원의 종교는 우리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여러분 이 복음의 핵심을 뭐라고 이야기해요? 익스클루시브, 그렇게 이야기해요. 독선적이다, 독점적이다. 근데 여러분 복음의 핵심은 어쩔 수 없습니다. 예수님 말고는 구원받을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근데 복음의 정신은 뭡니까? 인클루시브입니다. 모든 것을 포함하고요,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결국 고난이 온다는 것은 고난의 깊이만큼 우리 열정도 깊어질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짐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아멘. 사실 어떻게 보면요, 약간 무리수를 두더라도 우리가 해야 되는 까닭, 그 이유가 뭐라고요? 내 삶이 너무 평탄하다 싶어지면, 여러분 평탄하다 이 말이에요. 내 열정이 다 꺼졌다 이 말이에요. 가슴에 불이 사라졌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 약간 무리수를 두더라도 그때부터 우리 인생 삶 속에 내 가슴에 불이 확 여러분 일어나게 되어지는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야 되고요.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여러분 사명의 열정 가지고 우리가 살게 되어질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 삶 속에 넘쳐나게 되어짐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참 빨리 지나가잖아요. 빨리 지나갑니다. 저한테 누가 이야기하더라고요. 제 나이를 이야기했대요. 아이고 무슨 말씀, 50대 초반인 줄 알았다고. 나 너무 감사했어요. 그분한테 막 몇 끼 식사를 대접하고 싶었는데, 근데 죄송한 표현이지만 이제
한 6년 있으면 저도 70이에요. 안 믿어지죠? 믿어지나 보다. 그래서 너무 빨리 지나갑니다. 내가 나이 들어서 절대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들 가슴에 불을 붙여야 돼요. 아멘. 우리 노건사님 가슴에 불이 막 일어나야 돼요. 저번에 70이 넘으셨어요. 내가 나이 들었거든? 그러면 안 돼요. 우리 박옥자 권사님 가슴에도 불이 붙어야 돼요. 80이 훨씬 넘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불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사명 감당하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